여러분 제가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 은혜의 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같이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대학의 해리 할로우 교수의 이 원숭이 애착 실험, 헝겊 엄마, 철사 엄마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왜 하게 됐냐면, 보통 그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기들은 이 자신의 자각이 있기 전에 본능적으로 그 엄마에게 몰두하고 엄마에게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아기들은 이토록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좋아하는가? 혹시 이것이 생존 본능을 위해서 엄마가 젖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해리 할로우 교수는 이 새끼 원숭이에게요 두 엄마를 만들어 주었는데, 한 엄마는 이 가슴에 우유병이 달려 있고, 배가 고프면 그것을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철사로 만들어진, 그런 아무것도 하지만 다른 것 없이 우유만 제공해주는 소위 철사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헝겊 엄마를 갖다 준비를 했는데, 우유 같은 것은 제공해주지 않지만 부드럽고 이 따뜻한 감촉을 제공해주는 엄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새끼 원숭이가 두 엄마 가운데 어디로 향해서 반응하는가를 실험하는 그런 살펴보는 실험이었는데, 참 흥미롭게도요, 이 새끼 원숭이는 두 엄마 중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 헝겊 엄마에게 아주 심한 애착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엄마에게만 갑니다. 이 새끼 원숭이가 머물고 그렇게 애정 표현을 했던 것은 이 헝겊 엄마. 그러니까 우유 먹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철사 엄마에게 가서는 잠깐 우유는 먹지만, 그리고 나면 곧바로 다시 헝겊 엄마에게 가서 몸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이 철사 엄마에게 우유를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실험에서는 이 새끼 원숭이에게 공포를 갖다 자극을 해서 뭐 큰 소리와 또 이렇게 무서운 이 포식 동물의 이 사진을 보여주고 공포심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어김없이 이 새끼 원숭이는 철사 엄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헝겊 엄마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진정될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렇다면 이 헝겊 엄마를 치워버리고 철사 엄마만 남겨두고 똑같이 이 공포심을 갖다 조장하면 이 두려운 상황들을 연출해냈지만, 이 원숭이는 철사 엄마에게는 가지도 않은 채 그냥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견딜 수 없는 불안감들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이 원숭이의 이 철사 엄마, 헝겊 엄마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먹이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접촉의 중요성입니다. 피부 접촉의 중요성, 소위 얘기해서 하이터치라는 그러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21세기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건조해지는 이런 상황일수록 이 하이터치, 이 신체의 접촉들이,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부모들도 피해자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나는 철사 엄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기능적으로 다가가서 너 공부했냐, 너 숙제했냐, 너 뭐 했냐, 뭐가 채워지면, 뭔가 잘하면, 뭐 쉽게 표현해 공부를 잘하면 예뻐해주는 이런 느낌들에게 자꾸 이것이 전달되는 교육이 우리 교육의 좀 아픈 현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철사 엄마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많이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입장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원숭이의 애착 시험을 글을 읽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이 두 종류로 대하지 않을까.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요 마치 철사 엄마로 대합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저 기도하면 뭐 주세요,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일자리를 주세요, 뭐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하나님은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심함들을 좀 가지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마치 새끼 원숭이로 치자면은 철사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 헝겊 엄마 같은 존재라.
그러니까 뭘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의미가 있고 그분과의 깊은 이 묵상과 교제와 기도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숭이 애착 실험의 이 헝겊 엄마 철사 엄마의 실험을 갖다 이 소개했던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의 김미라 교수가요, 이 그런 글을 소개하면서 이 컬럼을 제가 읽어보면서 좀 깊은 단어 하나를 봤는데, 이번에 문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헝겊 엄마 철사 엄마 실험은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접촉 위안 때문임을 보여주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사람의 건강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이 접촉 위안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속속 밝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접촉 위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 자체로 위로받고 안위를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그리고 내게 뭘 좀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의 터치를 통하여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항상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첫사 엄마로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이 새끼 원숭이로 치자면 헝겊 엄마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접촉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하신 접촉 위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소중한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접촉하시고 터치하시는 위로와 안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4장에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풍랑에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저 그냥 나타나셔서 기능적으로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접촉 위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접촉 위안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꼽으라면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시편 57편의 다윗의 시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 접촉하시고 안위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오늘 성경 1절의 앞에 보면 부연 설명을 적어 놓은 것이 몇 글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과 배경들은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위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믹담시라 이렇게 되는데 믹담시라는 건 황금시예요. 뭐냐 하면 그 다윗의 시 가운데 그래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의 시를 꼽자면 이 황금시는 바로 이 다윗의 시편 57편이 바로 그 믹담시, 황금시 같은 것이다. 그리고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인데 알다스엣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여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시대의 왕이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지금 다윗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높당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제사장 85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봤고 또 그 자리를 또 도망해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은 미친 척하고 미친 짓 하고선 겨우겨우 도망 나와서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굴이 뭐냐, 엔게디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그렇게 어찌 보면 다윗은 그냥 밀릴 대로 밀려서 그냥 가장 끝까지 가서 또 세상의 끝을 상징해 볼 수 있는 이 동굴 끝에까지 가서 쉽게 표현하면 처박혀 버리고 만 겁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구하고선 지금 그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의 상황은 언제 이 사울의 군대가 닥쳐 들어올지, 언제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는 동굴 안에서 잠자는 것조차도 자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꺼먼 동굴 안에서 날마다 악몽을 꾸고 선잠을 자다가도 조그마한 부스럭하는 소리에도 잠이 깨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7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적혀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징 있게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기엔 또 이 시가 너무 밝고 낙관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노래하고, 즉 상황, 다윗의 그런 상황하고 이 노래하는 다윗의 이 시는요 잘 매치가 안 된 자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쉽게 한마디로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처지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높아지고 뭐 온 세계 위에 지금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판에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7절에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가스펠 찬송할 때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또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돼.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멜로디들은 항상 밝고 정말 이 뭡니까? 우리가 그 보기에도 굉장히 낙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밝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을 안다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마음을 확정했어?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무슨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겠어요? 8절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시꺼먼 동굴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9절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 희한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지금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데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뭡니까? 온 나라 열방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또 보면은 이 마지막에 5절하고 반복되어지는 11절의 그 구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선을 쫓아보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함께 머물러요. 그것이 하나님, 당연히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밝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일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인생은 지금 그 동굴에, 어둡고 시꺼먼 동굴의 구석에 처박혀서 그가 이렇게 불리는 이 다윗의 사람의 시라고는 믿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뭔가요? 말 그대로 뭐지 이겁니다.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 속에 굴복됐습니다. 이 강한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사람 뭔가?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연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여론의 동향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이 이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봤더니 이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좋아하는 여론들이 형성된 겁니다. 잘 죽였다. 그 예수쟁이 잘 죽였다.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지도자, 어찌 보면 이 기독교 그 당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에게서는 베드로를 갖다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황입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여러분 이 상황이 베드로 입장에서 거꾸로 보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죽음을 앞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하고 웃기는 모습들이 연출되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 판인데 자고 있대요. 피곤해서 그냥 하도 고단해서 그냥 안 졸려 그러다가 그냥 깜빡 졸은 게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깊이 잠들었어요. 두 다리 뻗고 완전 누워버린 겁니다.
천사가 와서 불러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대요. 지금 도저히 이렇게 깊이 잠들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태연히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동일한, 뭐지 이 사람은 또?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는 도대체 뭘까? 이장 박사 만약에 여러분 저 같았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말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야고보가 죽어나가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될 급판이 돼 있는데 내 차례구나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 만감이 교차하고 신경쇠약에 걸릴만한데 도대체 이 사람은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모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질문 여러분 저절로 우리에게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때만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은 찾아오고 불면증에 걸릴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꺼머니 동굴에 처박혀서 이게 뭔 노래고 무슨 의욕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상황인 것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일부터 또 시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현실이 눈앞에 그렇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는 이 믿음의 힘이 내게는 있는가? 내가 뭘 가져야 되는가? 묻고 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믿음의 힘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 기억해, 믿음의 힘 정말 내가 속에서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런 다윗의 상황들이 좋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다윗의 내면은 어떤가? 여러분 다윗의 내면은 그냥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천만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죠. 머리로가 아니고 온몸으로 온 심령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예민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뭐예요 여러분? 동굴에 갇혀서 지금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건 생각하면 자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정말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가 이 골리앗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이 골리앗을 갖다 처단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의 정치적 위기로부터 구원해내고 그에게 온 힘으로 충성하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너무 억울한 거죠. 사울 임금에게 내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나쁜 짓을 했어야 왕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 다윗의 마음 안에 지금요 마음에 이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그런 모습은 지금 시편 50편 안에 또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끊임없는 내면의 분노와 이 불안들이 엄습해 올 때 다윗에게는 도대체 이런 본능을 억누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본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겐 다 분노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문제의 인생의 고민들을 우리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다윗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내 안에 이 불안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절망이 정말 내 영혼 속에 꿈틀거릴 그때에 이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내가 자다가 깨어서 억울함에 벌떡 일어나고 증오심은 일어나고 누군가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이 극단적 표현이지만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들 때 이것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 우리의 염려와
정말 이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뒤섞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감정들을 뒤집어서 억누르고 평상심으로 되돌리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환경에 눌려 사는 인생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날마다 잠도 안 오고 분노하고 그렇게 불안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왜 그라고 이런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않고 억압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신의 밝음과 낙관적인 마음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캄캄한 데에 깨어나서 그는 어찌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그 찬송의 2절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규정하기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지금 찬송에 이 뭡니까?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도 나의 보화를 캐내어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강도가 내 돈을 빼앗아 가고 내 건강도 빼앗아 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평안들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뺏어 갑니까? 그건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내 사업을 망칠 수 있고 누군가 내 돈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어찌 보면 부부조차도 화평이 깨지고 심지어는 내 사랑조차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 다윗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고 그의 권세한 모든 자리들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이 시꺼먼 동굴 속에 자신의 인생을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울은 다윗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두려움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앞에 우리 영혼이 불안과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내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사랑의 물결로 우리 영혼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빼앗긴 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은지 생각하면은 정말 분노하고 치가 떠올리게 빼앗긴 것이 많지만, 다윗이 빼앗기지 않은 것, 베드로가 빼앗기지 않은 것, 그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구나, 이 하늘의 평화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또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는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주께로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의 육신은 어디로 피하고 있냐면 동굴로 피했습니다. 동굴로 몸은 피해 들어갔지만 그는 온전한 피난처는 어디가 있는가? 동굴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은 동굴로 피해 들어갔지만 그가 정말 온전히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피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전 성경에 이것을 얘기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빌어해야 될 대상은 사울왕 앞입니다. 저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굴하게 빌어야 될 대상은 지금 사울왕 앞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비굴하게 사울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비굴하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정말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가 막힌 찬스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런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갖다 그렇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는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굴복하기까지 합니다. 이 인간이 한 행동을 보면 목을 쳐내도 시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하나님이 처벌하시기를, 누구도 그에게 손대지 말라 얘기하는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자리매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요, 문득 제가 이 다윗 묵상하면서 제 어릴 적에 늘 배웠던 우리 후배, 1년 후배인데 이 후배 할머님, 이 권사님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가 손주 4명을 거느리고 고향 땅 떠나서 인천의 객지로 올라오신 권사님이십니다. 가르쳐야 될 자식들도 많고 손주들도 주렁주렁인데 생활비 떨어지고 그렇게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난감하게 없는, 이렇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집에 놀러 가면 이 권사님이 저희를 불러서 앉혀놓고서는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주셨는데 권사님이 기도가 정말 좋았어요. 목소리도 그냥 할머니라면 잔잔하시, 권사님 그냥 뭘 조용히 얘기하시는데 저 어릴 때 그 권사님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냥 권사님 소리가 좋았어요. 근데 저희 앉혀놓고 그렇게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권사님 앉혀놓으면 권사님 부르던 찬송 가운데 제가 지금 잊지 못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려도 그 집 사정을 알아요. 제가 듣기엔 정말 죄송한 편에 진짜 웃기는 찬송이었던 겁니다. 근심 속에 이 집은 묻혀 사는데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른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엄청 근심 많은데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릴 적에 권사님 앞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늘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이후에 답이 있었더라고요. 뭐라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예,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란 뭡니까? 정말 주님께로 피한 겁니다. 하나님께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라고요. 앞길도 험하고 살길은 막막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2절 가사는 더 좋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어제 밤새도록 한숨 못 자고 그렇게 한숨 쉬며 보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밤새도록 그렇게 내가 잠은 뒤척였지만은 아침이면 그것을 노래가 삼는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던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그때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들고 유력한 사람을 찾아 들고 내가 누구를 복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에게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정말 그랬어요. 이 권사님의 믿음, 권사님의 기도, 권사님의 찬송 속에 이 가정은 살았어요.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가정은 정말 지금 다 모든 그 형제들 정말 잘 살아가요. 기가 막히게 잘 살아가요. 저 어릴 적 그 권사님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희가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갈 때 권사님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제가 일부러 권사님 집까지 찾아가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하고서는 일부러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저 장가 갔습니다 하고 우리 집사람도 보여주고 또 권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오히려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받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인생에 누구를 찾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되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신뢰감의 문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지금 피한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우리만의 이 시제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앞에서의 피하되라는 단어는 현재형이고요, 그 뒤에 피하리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이거 보면 앞에 것은 완료형이에요. 뒤에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 영혼은 쭉 주께로 피난처를 정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쭉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허둥지둥 되면서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쭉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그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마치 그 아이들이 늘 눈만 뜨면 엄마를 찾고 엄마만 또 찾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면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기면서 본능적으로 또 다시 엄마를 찾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갑자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도 소중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상적일 때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풀릴 때조차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는 친밀하게 찾고 하나님께 신뢰감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몰두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뢰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쭉 말이죠, 쭉 내 영혼이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으며 쭉 하나님 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는 그렇게 쭉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밀감 있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움 만날 때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면 뭐냐면 고통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나기까지. 다윗이 잠깐 동굴에 숨었고 잠깐 하나님께 피해 있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 재앙 무슨 얘기일까? 이건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신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이 반지를 만드는 이 세공업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반지를 하나 만들되 문구를 하나 적어 넣어라. 첫째는 너무너무 절망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낙심될 때도 그때에도 그 문구를 딱 보면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문구 하나를 넣어달라. 그 조건 하나만 있으면 쉬울 텐데, 또 반대로 두 번째 조건을 달기를,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서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좀 우쭐거리려 할 때, 그때도 이 문장 하나를 보면 교만이 없어지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런 문구를 넣어라. 진짜 어려운 숙제죠. 이 세공업자가 이것저것 알아고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낸 그 답을, 그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제가 반지 살 돈은 없어서 반지는 새길 수 없지만은 제 마음밭에 이 문장 새깁니다. 우울하고 낙심될 때
교만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이 반지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기 원합니다. 반지는 각자 알아서 사시고, 문구는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그 절망의 동굴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을 때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 보면 참 지혜들이 대단하시잖아요. 예정이 없던, 이번주에 비가 오는 것처럼 예정이 없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처마 끝에 앉았다가 쭉 보시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거 지나가는 비다. 조금만 기다려라. 또 이렇게 쭉 한번 쓱 보시곤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오래 가겠다.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사시는 어른들이 가까이 있는 이 어른들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내 눈앞에 보면 모든 절망 가운데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 이것이 지나기까지 난 주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주님께 피하는 인생 되십시다. 근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것이 지나기까지 피하는 영혼들 되십시다. 고통의 것은 반드시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고 두려움이 번해서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번해서 노래가 되는 이 은혜 있기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르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